지지난 주일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아침으로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제사신 또한 깊은 감동과 확신과 더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너희가 뭔가 아무리 비판해도 아무리 원하지만 마음에 쾌념치 않는 사람, 마음에 전혀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본주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으로 딱 차지해서 마음과 영혼을 딱 컨트롤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의를 나를 지배하는 그 은혜와 뭔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위험한 곳에 오셨어요. 위험한 곳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제 말이 제 설교가 말씀에 맞는가 참고하세요. 맞으면 순종하세요. 점 죽어요. 지금과 한 사람도 제 설교를 공식적으로 말씀으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저한테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해요. 아직 전개상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지는 분명해요. 이 기회를 여러분 온 마음을 여시고 연구하시고 순종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진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진리가 모인 교회들이 거룩해진 사람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불행하게 교회는 그렇게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훨씬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흔들림을 통해서 교회를 청소하실 거예요. 청소하실 거예요. 청소할 때 두렵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별들이 어둠으로 사라지는 걸 보아서 계시관들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 구원 못 받을 수 엄청 많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속지 않아요. 너 목사였네 안 속아요. 너 목사 부인였네 안 속아요. 그런 게 안 속아요. 전도 엄청 하셨네 그런 거 안 속으셔요.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셔요. 자, 우리 시간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적대심 말씀을 같이 참고할 텐데 좀 잘 풀어주고 싶은데요. 시간의 관계상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일으키고, 조금 전 이 예배 시작 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 제가 감사해요. 대부분의 대화가 성령의 주임을 감사해요. 잡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우리 제우팀 이름이 뭐더라? 이름 있는 애들 하여튼 건축팀 이름이 있어요. 평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앉은 우리 주자들이 고등학교 2학생 멤버예요. 앉아서 우리 본향에 보니까 혜인이 너와 본향아 예수님 만난 거 나누고 있어. 예수님 만난 얘기 좀 해줘봐. 참 기특하고 고맙고, 그대 어디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 편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들의 대화가 어디 있는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누구 편인가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 좀 싫고요. 참여를 엄청 부르고 싶으면 충분히 와요. 근데 설교를 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으라. 무슨 뜻일까요? 보혈의 능력 힘입으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열째 장을 주실 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가 어렵지 않은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보았느냐, 안 보았다 그거. 문 앞에 토인 피를 보고 지나갔지. 우리 품성의 변화 완전과 구원이 뭐 관계 있느냐 하는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듣고 마음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로 이분들을 죽일까?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주 보혈을 의지하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다른 소리 나면 안 되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짧게 말합니다.
예수는 관심 없어. 니고데모 토론 관심 없어. 니고데모야, 나 그 토론 관심 없어. 그 토론 그만하자. 관심 없어. 너 이 상태 절대 하늘에 못 가. 빨리 거듭나. 열심히 펴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그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조명되어지자 세상에 니고데모는 하늘에 갈 사람 확실하라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1번 주자인데 샘플 교인인데 샘플 목사인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도대체 얼마나 순결하기에 내가 못 갈까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는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야, 그래 괜찮아. 등은 두드려 주기는커녕 5절에서 한 방 더 쏘셔요. 진실로 내가 말하던데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못 가. 니고데모야.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그는 성질이 나버렸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한 번 인정도 안 해주시네. 달라고 끄버리시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강화가 밀려오는데 짜증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집에 가서 3년을 문 닫고 살아요. 드디어 그가 깊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갈바리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드디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12절에 말씀하신 의미가 기억이 나면서 경험이 되어지면서 잘 들으세요. 그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서 죄가 해독되었어요. 누구든지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 사람들이 여전히 독 먹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대요. 독을 뱉어내면서 구원받았대요. 세상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뱀에 물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입을 열면 피가 수근수근, 조금 다르면 평가되고 내 교회 아무 안 되고 내가 목회한 이 교회 떠나가면 싫고 전부 이기심 전부 이기심. 그럼 선교해. 우리가 선교해.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 내 교회에 됐으면 좋겠고 전부 이기심. 이 에스겔 28장의 메시지. 니고데모가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나를 바라보면 산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 산다. 그 의미가 뭔가 설명드리고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의 주사 약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 깊이 손에 들어가요. 약이 쫙 퍼져요. 사랑의 약이 쫙 퍼져요. 온몸에. 그럼 이상하게 내가 싫어져요. 자아가 혐오스러워져요. 이기심이 부끄러워요. 자존심이 너무 더럽고 누추해요. 명예가 너무나 무의미해요. 세상 사물이 너무나 덧없어요. 노예질라고 놔버리려고 그래. 근데 사단이 아니야. 그놈 어떻게 학교 다녀야지. 서울대학 가야지. 좋은 신랑 만나면 스펙을 쌓아야지. 그거는 나중에 준비해.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자꾸 갈등을 넣어 그럼 갈등 좀 해. 그거를 돌아가면 사랑이 더 강하고 하고 드디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요. 회개가 일어나면 죄에서 깨끗해져요. 그것을 그분의 의가 심겨져 버려요. 성령이 들어와 버리셔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공로요. 그것이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 표상이지만 예수의 피가 문지방에 뿌리면서 이미 그 피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 앞에 자복하면서 그 마음속에 용서를 얻은 표 마무리하고 진행합시다. 구원은 심판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지어내 설교하세요? 나는 심판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데 내가 안 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17장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게 오늘 근본의 캠프 주제요. 셋째 순서의 기비요. 의요 의.
아버지는 내가 의를 다 이루어놓았습니다. 이 의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보실래요 아버지? 저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아버지가 보시기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속죄 받는 거예요. 속죄. 품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의 고백처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 퍼주는 거 말고요. 그 이방인이 더 잘해요. 더 잘. 천주교가 더 잘해요. 퍼주고 나눠주는 거 말고요. 그런 초보적 사랑 말고요.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멘. 서대반처럼 돌로 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첫사랑이 아버지여 원수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당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자더라. 사울이 의기등등한 살기 등등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가 패배자였어요. 패배자. 스데반이 죽을 때 세상에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하시는데 스데반의 얼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스데반의 얼굴에 그분의 인이 찍혀 있었다. 그 인이 하나님의 풍성이요 풍성. 바울이 돌아가서 가슴을 성이옵니다. 성령이 죄를 져주시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셔서 사울아 너 힘들었지. 그 한방에 사울이 마음이 녹아지고 눈이 멀어버렸어. 산에 손에 의지해서 끌려가서 눈이 봉사가 돼서 며칠 끙끙하는데 그 마음속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깃발자하는 게 아팠지. 그만하자.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울게. 아라비아 광야 3년 가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정말 그런 예수의 의를 가장 잘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괴로움 와서 이 갈라디 와서 조금 건방진 표현 같지만 이런 360을 안 쉬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이 많은지 이런 맛으로 저런 맛으로 이런 표현으로 저런 표현으로 똑같은 진리를 청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나마 지금도 은혜 받을 만큼 살고 있으면 은혜의 때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아까 내가 간호사들이 질문하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밀이 뭔가? 알코올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알코올 해독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 술에 취해 있어요. 해독시키는 기밀이 둘째 천사의 기밀이에요. 자, 복음을 하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기억하시죠? 율법을 세우신 예수님. 계시록 11장 19절 다 함께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다 넘어간 거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시작. 예, 하늘의 성전이 열리자 시작. 예,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안에 아멘. 11장이 어떤 메시지인 줄 아세요? 11장은 대쟁투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 첨부할게요. 11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일의 예표예요. 예표. 계시록 11장은 앞으로 세계에 임할 역사에 미리 보는 그림자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요. 앞으로 미국을 수반해서 온 세상이 1월 효험령에 가담할 때 미국과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11장의 메시지예요.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요한의 계시 가운데 11장 19절이 공개되어지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12장에 가시면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 전쟁이.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12장을 예언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이 전쟁은 이방인 전도하는 전쟁도 아니고 이방인과 싸우는 전쟁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전쟁이 계시록 12장인데 그 마지막 전쟁이 12장 17절이에요.
특별히 17절의 마지막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뼈아픈 경험이요. 이 교회 안에 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싸움이요. 이게 마귀의 아주 간악한 성질의 모습이요. 가장 아픈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뭔가? 부모가 자식을 원수되는 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셔야 돼. 하나가 안 되면 원수 될 거예요. 자,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여자한테 분노하는가? 쉽게 말할게요. 자기 지배를 안 받아 성질을 내는 거야. 왜 분노하는가? 지금 사단이 저런 게 분노합니까? 분노 안 해요. 좋아해요. 별로 간섭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왜 놔둬도 돼요. 복음 전하기 상관없어요. 별로. 뭐 중국 핍박합니까?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 재림 교회는 예수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시키는 종교예요. 재림을 맞이하게 만든 선교를 하셔야 돼요. 온갖 이슬이 난무에 중국 가도요. 이 재림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보통 교회예요. 용이 분노하는 교회인데 지금 분노 안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비슷해서 그래요. 세상과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분노하는가? 다시 말할게요. 예를 들게 예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요한이 예언의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저분 메시아다라고 알아보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침례 요한이 알아보았대요. 그래서 마귀가 성질이 나버렸대. 그런 예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와서 봉헌식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를 교회 밖에 세워둔 것처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선교회 전도회, 예수님 없는 삼육학교 공부. 판을 쳐.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있어 졸고 있대. 교회 지붕에 깃발 꽂아놓고 콜콜 졸고 있대. 별로 할 일이 없대.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대. 그냥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눈을 뜨고 안 되겠네 한대요. 안 되겠네. 그걸 자꾸 넘어뜨린대요. 그걸 용기 내서 주님께서 안 넘어지게 하시겠대? 우리 주님이요. 17절 용이 분노하여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왜 분노하는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복음은 사단을 정복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신나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엘레나에서는 성령을 통해 주석하기를 하늘은 누가 갈 것인가? 이기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구주께서 이기셨는데.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주관식이요. 주관식 따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에 뭐가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따라하세요. 악의 세력은 또 주관식이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이제 긴 주관식이요. 가로가 좀 길어요. 뭐요?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구원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길 멀기 떨어져 있으면서 공부 실컷 하고 나중에 준비하면 되죠. 그러면서 멀려 직장 가느라 말씀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언제 구원 받으실래? 근데 구원이 선물이래. 자꾸 속이려고 그래. 아니에요. 선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을 잘 알아요. 헌법을 달달 암송한 사람. 형법, 형사소송법. 재미있는 사건도 하나 있어요. 술 취해서 사고를 일으킨 청년이 전화가 와서 지금 꺼내달래. 와서 꺼내줬어요. 가서 변호사 역할을 잘했거든요. 그분의 법을 저는 잘 알아요. 그분의 표준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하고 살도록 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예를 직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요. 근데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율법주의 같을까 봐. 아니요 여러분, 안식일 더럽히면 임 못 받아요. 율법주의, 성경 보세요. 율법주의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재림교회들 안식일이 구원의 표라고 믿으면서, 표징이라고 믿으면서 다 더럽히고 살아가. 잡담, 식당 되면 잡담거리, 시장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온갖 대화가 난무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안식일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안식일 더럽히는 거예요. 변명할래요. 봉사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음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봉사 전도 명목으로 하지 마세요.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왜 자꾸 말씀을 거슬러 반항하고 핑계를 대요. 근데 한국교회가 유별나 한국교회가 미국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전부 파트락이에요. 파트락. 다 미리 다 해와서 나눠 먹으면 돼요. 얼마나 멋져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야. 교회가. 안식일이 밥잔치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런 말씀 주제가 아닌데 미안해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면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 죄린 교회가 안식일을 수고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율법을 계속 범했느냐? 자꾸 죄 이긴다 하지 말래죠. 그거예요. 아니요, 저는 목소리 터져서 얘기할 거예요. 죄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그래야 하늘에 가요. 저는 주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요? 믿음대로 해주는 분이셔. 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더해라 제발. 믿는 게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걸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매일 넘어져도 괜찮아. 그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세우셔서 안 넘어지게 하는 분이셔요. 아멘. 그런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미가 7장 7절로 9절을 주석해 보시면 마귀가 마지막 날 우리 무릎 앞에 꿇고 나 졌어. 나 너한테 졌어. 손들 때 이를 치신대요. 얼마나 멋진 주님이셔요. 마귀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확실히 마귀도 인정해주고 모든 배심인들이 아멘 할 때요. 주님께서 마치 하나는 공의롭습니다. 어제 고2짜리 둘이가 서재에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쭉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해도 좀 잘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 안에 쌍둥이 자매가 둘이 살아요. 쌍둥이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사랑 안에 살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틀려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자매 이름이 뭐죠, 둘 다? 공의와 자비요. 똑같은데 틀려요. 그죠? 완전한 일란생 쌍둥이도 보면 틀려요. 그죠? 말도 틀리고 생각도 관심도 틀리고 틀려요. 근데 똑같아요. 공의도 사랑이고 자비도 사랑인데 가만히 보면 또 틀려요. 공의는 공의요, 자비는 자비인데 또 깊이 보니까 공의 안에 자비가 들어있고 자비 안에 공의가 들어있어요. 멋져요. 이 조화가 아주 멋져요. 사랑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 공의는 뭔가?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함이요. 거룩함.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표현이 공의요. 자비는 뭔가? 어떤 죄인에게도 호를 내밀어줘요. 호를 내밀어줘요. 그 자비요. 그러면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 공의가 가만히 바라봐요. 자비야 하면 자비가 호를 내밀 때 공의가 갑자기 가만히 보면서 머리를 숙인대요. 족하다. 왜요? 그냥 자비가 안 베풀어지거든. 그분의 무한한 희생이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공의가 고개를 숙이는데 그 다음 공의가 또 요구한대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라고 요구한대요. 그럼 자비가 좀 보세요. 저를 쌍둥이 자매 나를 볼래요? 자비가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비를 받아버리니까 그들 삶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켜버려. 공의가 아멘 하고 손을 잡고 찬양한대요.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 어제 오신 분이 단단히 버리고 와서 나한테 보니까 질문을 쏟아붓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갔는데 심판의 뭔가를 좀 설명해요. 심판은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의 사랑이 옹호되는 게 심판이에요. 이 시간 설명하면 또 할 수 없어. 안 되겠어.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를 믿느냐? 근데 왜 법을 못 지키고 살아가느냐? 왜 계속 짓밟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율법을 짓밟으라고 했느냐? 놀라운 사실은 유대교회가 율법을 최고로 자랑했던 유대교회가 예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버려. 신약시대 교회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못 살아 죽겠어 하면서 율법을 걷어차고 있어. 이 두 가지의 오류를 해결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그래서 재림교회를 제7일 안식일 율법, 예수 재림 복음을 딱 주어서 교회 기초 기둥으로 딱 삼은 교회인데 큰일 났어요. 교회가 예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죄를 못 이겨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무기력하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힘이 있어도 다 졸고 있고 노인 미안합니다. 어르신들만 있고 어르신 좋은 분들인데 이게 말하는 어르신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성경도 모르는 어른으로 꽉 차. 시골 노인들로 꽉 차 교회가. 슬퍼요. 저는 슬퍼요. 이 마지막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다른 예수가 대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선교할 분들 정말 깊이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셔서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아멘. 죄는 해독 프로그램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독도 다 해독시키는 그 보혈의 피가 이미 다 뿌려졌어요. 그 주님께 나아가시면 죄가 깨끗해질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너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그것이 아니다. 한 청년이 동사를 공부한 다음 가서 교회 여러 어른들 앞에 나누니까 하는 말이 그랬대. 왜 자꾸 구원 문제 터치?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염려해? 구원은 선물이야. 구원 이야기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너무 무지해 사람들이. 여러 달 전에 한 교회를 갔는데 나중 간증을 하는데 수석장로 부인이 첫날 딱 듣고 성질이 팍 나더래요. 우리 목사님 잘못 사경에 강사 데려온 것 같아. 이슬자 같아. 막 성질이 나더래요. 왜 성질이 났는가?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 부인이신데 봉사 엄청 잘하시던데. 그래서 막 성이 나더래. 근데 이상하더래요. 성이 나는데 자꾸 듣고 싶더래. 자꾸 듣고 싶더래. 그래서 강의 끝나면 늘 태클 걸었어요. 이번에 태클을 자꾸 걸어.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어요. 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은 그냥 뜰에 늘 놀고 있네요. 우리가. 뜰에 놀고 있네. 세상만 놀고 있네요. 놀고 있어요. 성서도 안 들어가면서 시성서도 못 들어가면서 이미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재림교인이요. 이름도 빛도 없는 재림교인이요. 장로, 집사, 목사도 아닌 재림교인이요. 불림받기 원하지 않지만 제 직업은 성경 연구하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굴삭기, 포커리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저희 지금은 성경교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진리가 저는 무엇인가? 주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 순종, 곧 그분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10시 반에 강의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미리 은지를 드릴게요. 또 씹어 드시고, 조금 적게 드시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셔서 강의 시간 되면 위에서는 일단 일이 끝난 상태가 되기를 바라서 10시 반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왜 10시 반 되기 전에 공부하면요, 졸음도 오고, 위는 일하는데 왜 너도 내야 좀 쉬어야 돼. 왜 지금 이래? 그럼 내가 아니야, 강의 시작해서 이래야 돼. 그래 오는 게 식곤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10시 반에 하는 거예요. 갭이 좀 있지만 그 갭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하튼요. 거룩한 말씀 앞에 바울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 밤을 지새서 말씀을 듣고, 유도구가 자다가 떨어졌죠. 그죠? 졸면 넘어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 봅시다. 하늘에 들어간 유일한 자격으로 항상 완전한 뭘 요구하신다? 의를 요구하신다. 우리 제설교 들어가면 저는 얼굴 빨개서 못해. 저는 저 동영상 제가 한 번도 못 봐요. 성준이한테 뭐 별로 관심 없어서 찍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십자가 그 사랑, 그러나 오해받은 사랑. 이런 거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좀 알아야 돼. 사랑이 뭔지. 개념이 새로워질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이 뭔가? 천사생활을 할지라도,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남을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처럼 목회직에 있지는 않지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안에 없으면 그는 거짓말자예요. 그 사랑이 뭔데요? 가장 특성이 뭔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 많이 울었어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비방을 듣고 저는 살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막 뭉클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인데요. 저는 비방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신학도 안 나온 것이, 목사도 아닌 것이. 옛날에 성이 났어요. 확신을 해버릴까, 목사 돼버릴까. 이런 자존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미안합니다. 이하고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영생 얻는 것이고, 저의 관심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저의 평판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은 아파요. 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일까? 고민이 살짝 올 때 진리에 딱 들어가면 마음에 힘을 줘. 주님께서 맞아, 이게 진리야. 하늘에 들어간 유일한 자격으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완전한 의가 이제 차차 공부할 거예요. 완전한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못 간대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누구든지 원하면, 로마서 3장 21절로의 주석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만, 하늘 입구에서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려는 사람 앞에 또 다른 쌍둥이 자매의 공의가 딱 서가지고, 그래 이제 왔느냐? 그러면 아버지 만날 준비됐느냐라고 물으신대요. 내 품성이 변화되었느냐?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물으신대요. 이 거룩한 그분의 질문 앞에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 돼. 뭐로? 변론이 아니에요. 변론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귀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혼인 예복이 혼인 예복.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 아버지 앞에 가서 만나요. 안 그러면 바로 타서 죽어요. 사랑은 죄를 태워버려요. 죄를 태워버려요. 이처럼 사랑은 예수님 같이 보셨죠. 그 사랑의 주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한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분께서, 배고파요 주님 만나 먹으라, 물 말라 먹고 싶어요 물 먹으라, 뜨거워요 구름으로 가려운 그분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기절초풍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분이죠. 동일한 분이죠. 무한히 자비롭고 무한히 은혜롭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 앞에 하나의 죄도 감출 수 없고, 그분 앞에 어떤 죄인도 용기 꺾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공의와 자비를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이셔요. 피난처요, 피난처.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진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5절의 주석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완전한 순종을 가리킨다. 하나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점검하고. 여러분 의로우시셔야 돼. 의로우셨는가? 방법이 하나 있어. 실물교훈. 내 기억이 맞으면 누룩의 비유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의가 뭔가? 의의 진수는 충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는 거 그냥. 아멘. 그게 의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진리라고 기억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여서 그 진리와 조화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딱 잡혀 있어요. 딱 파헤쳐 보니, 마음을 딱 파헤쳐 보니까 예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돼 있네요. 응? 그의 사상을 딱 검토해 보니까 예수의 진리로 딱 인쳐져 있네요. 이걸 가리켜서 뭐다? 의로 옷 입었다 뜻이요. 예복을 입었다 뜻이요. 살이 있어 그곳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 누가 이 몇 명 속에 포함될 것인가? 여러분 앞에 일부러 제가 어렵게 할 마음이 없고요. 진리를 말씀드릴게. 하늘에 가기는 좁고 불편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좁은 문이요. 부자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부자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그 말의 의미를, 부자란 말의 개념을 넘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탐심을 가지면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못 간대요. 탐심이 먼저 탐심이. 탐심, 돈도 탐심이지만 또 뭐가 탐심인 줄 아세요? 이기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옆에서 하나 집어갔어. 서운하다? 이기심, 이기심. 이게 자아 존대의 정신이에요. 하늘의 법은 자아 무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치어박아도 반응도 없어요. 수염 뽑아도 가만히 있어. 사단까지 와서 이 사단 새끼 안 그래? 아버지가 너를 책망하노라. 주님은 그걸 책망도 안 해. 이게 우리 시온이가 그래. 원장님 마귀도 전도하면 안 돼요. 마귀도 전도하고 싶대 우리 시온이가. 미안해. 마귀는 끝났대. 은혜 시간이 끝났대. 한 목사님 아들이 왔어. 학교를 가니까 이런 얘기하면 본론도 못 나가면 어떡하나? 천적의 친구가 자꾸 이단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세상에 국민학생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지 나름대로 설명해 줬대. 짐승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요. 원장님 저는 게임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봐요. 저는 알거든요. 아 잘했어. 몇 개 봤지? 2개 봤어요. 너가 바로 그야. 욕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이 동산을 오면요 재미있대요. 동산 오기 전에 질긋 까불다가 동산 가까우면 조용히 좀 기도한대요. 여러분 말라기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 곁에 있으면 죄를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까불고 놀러 가다가 이 사람 하면 못 까불겠다. 누가 그렇대라고 하다가 입이 딱 닫혀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천사의 계비를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그게 침례 요한이었어요. 늦은 별은 그런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영원히 끝나버리고 예수의 의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화해요, 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이제.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오늘 한 분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셨어요. 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오늘 아침 간증하셨어요. 제가 죄의 종이었어요. 막 우셔요. 죄의 종이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죄의 종이요. 재림 교회들이 죄의 종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제가처럼 죄에서 깨끗함 받으려면, 자유함 받으려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요. 아멘. 무슨 뜻이 아셨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 사랑이 우리 온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묵은 때, 숨은 죄악, 은밀한 동기를 다 발가벗기셔서 이거는 버릴래 할 때 예, 동의하세요. 이런 말씀에서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주관식이요. 또 주관식 따라 하실래? 죄를 가져가신다. 은혜? 우리 한번 집중 좀 할 겸, 제가 원래 이런 걸 참 어렵고 안 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의지하는 거 성경 못 푸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시선을 좀 모으고 집중할 겸 한번 같이 조용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담에게 죄를 취하셨을 때,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였던 시험을 견디었을 때, 이것은 어떤 사건이 있게 하였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유익한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좀 설명해 드릴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굴복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의 특성이 있어요. 죄의 메인 종의 특성이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죄의 종이 누군가?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전부 죄의 종들이에요. 많은 재림교들이 죄의 종이에요. 재림 상관없어요. 그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그분의 자유의 백성으로 호적을 옮기셔야 돼. 그게 이 기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금은 캠프를 경험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반역에서 충성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호적 정리할 거예요. 호적 정리. 호적 정리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8장 요한복음 44절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를 믿더라.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믿느냐? 아니야. 이제 내 말이 그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야. 쭉쭉쭉 넘어갑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성질이 팍 나요. 아니야, 마귀야 너희 아비는. 왜? 욕심 많잖아 여전히. 이 기회를 전하니까 반대하고 있잖아.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중에서 다 떠나가고 12만 남았더라. 아마 예수님 안수 목사 뺏어들 거예요. 교회 쫓아내야 될 거예요. 교회 목회 다 말아먹으시니까 예수님. 그죠?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다 쫓으시잖아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목회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몇 명이냐, 누가 참으로 회개했는가, 그 싸움이요. 그 싸움. 그 싸움이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말씀 가르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한 사람 딱 앉아놓고 자세히 말씀 푸는 게 신나요. 재미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하여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한테 100점 100패도 싸울 의욕도 없어요. 이제 그냥 자동 넘어져. 이런 처참한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있다고 승리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우리를 마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겠다 뜻이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셔.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간단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넉넉히 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다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날에 다윗 같은 사람이 예수처럼 될 것이고 평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겠대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그 자기에서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혼자의 공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혼자라는 단어는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의 공로가 입혀지면 그들 속에 강력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할 때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연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긴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대요. 혼자 힘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의를 통하여 사람은 정복자가 될 수 있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정복자이셨다고 하였다. 이것이 복음이요. 아멘. 복음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와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인의 후손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골통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라는 구절이 대쟁투 학원에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가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 이끄심 앞에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간호사들 주사바늘 속에 사랑을 딱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싹 주사바늘을 주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자꾸 몰려간다. 그게 회개요, 회개. 사탄과 원수가 되어지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난공불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었으며 사람이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같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통하여서이다. 이런 번역들은 영어를 좀 못하는 분들이 번역하셔서 그래요. 이 어법이 좀 뭔가 불편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었으며 사람이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일한 일이 뭔가? 유일한 비결이 뭔가? 예수 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될 때 정복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인데 이 번역의 어법이 조금 틀렸어요.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풍성을 받으면 예수의 의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돌이 치워지고 길이 수축이 되어지고 검은 길이 반듯하게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칭의다. 칭의란 말은요 칭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입에서 칭하시면 그들이 이루어진 분이죠. 그분은 창조주인데 안 그래? 어렵다 하시면 의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침례가 엉터리가 된 거예요. 엉터리가 침례가. 교인 만드는 침례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 그런 침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이 와요. 죄 사함. 그것이 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흠도 점도 없이 이뤄놓으신 그 의의 품성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성령을 통해서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면 사람이 정복자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오전 강의 시간이 15분 남았네요. 우리 어영이가 해서 11시 정각이 시작했어요.
제가 재림교회 청년이 되어서 24살에 개신을 하고 들어왔을 때 참 좋은 동역자들이었죠. 한영판 장로, 또 여러 청년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뜨거웠었어요. 그때 멤버들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거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해요. 그때 의의 기비를 연구하고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동산 청년, 또 우리 여러 온 청년들, 근본교회에 좀 아직 어렵고 어설플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뭔가 적어도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경험하고 갔으면 정말 좋겠고, 아멘. 기회가 되면 캠프 마치고 조금 지난 다음 1대1로 오세요. 1대1. 충분히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늘에 가는 길이구나 딱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불안한 장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불안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올라간 당신의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젖을 잡아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고. 이 여호와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시작. 그의 임하는 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임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너희 있으리요. 아니 사랑이 부처님이신데 사랑이신데 왜 그럴까? 한 분이 저한테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집사님 이거 보지 마세요. 제발 틀렸어요. 엉터리요 엉터리. 너무 좋아하고 나보고 보라 가져와. 사인까지 해왔어요. 저자 사인까지. 집사님 엉터리요 엉터리. 이게 술이요 술. 막걸리요 막걸리. 소주요 먹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요. 요새 죄 가운데 있어도 기쁜 책이거든. 그래서 제가 낱낱이 조명해서요. 설교했어요. 최근에 그분의 간증이요. 굉장히 말이 많네요. 많네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불안한 장애 주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이 임재 앞에 불타지 않도록 접근을 금지당했다.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교회 사경회를 부탁받으면요, 어떤 장로 성질내고 나가고 있는 사람, 화내는 사람, 다시는 초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죄가 좋아서 그래요. 죄를 다 버리셔야 돼요. 세상 맞추면 욕심이 돼서 못 박히셔야 돼요. 명예 다 못 박아야 돼요. 아첨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분이 무아의 사랑의 의가 들어와서 관대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 의가 우리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읽어보고 지령답 좀 갖고 오직 강의를 마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그와 같은 그분의 능력이 미련이 있었거든. 조금 어지러우십니다. 남녀 같이 입을 맞추고 다시 한번 시작. 현연이 있었거늘. 시작. 이 명령들을 집행하러 오실 때에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어떤 때를 가리켜요? 재림의 그날이요. 시작. 그분의 권위를 유지한 사람들이 최후의 보응에 그릇한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그래서 뭐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라. 계속.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의 미리 리허설. 계속 시작.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망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막 말씀하죠. 쭉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주님과 마음이 합치된 모세까지 두려워 떨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쭉 말씀하시면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에서 그 뜻이 시작. 이제는 언제? 재림의 그날. 시작. 좀 이해시킬게요. 죄의 흔적이 있는 것은 다 흔들려요. 혹 그때 여러분이 죄가 남아있으면 흔들려 떠내려 가요. 그래서 빨리 뭐 하셔야 되는가? 모든 죄에서 성소 정결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재림의 그날 죄가 있는 곳은 다 불타요. 다 불타버려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로 덮개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안 타도. 아기들은 다 타버려요. 그것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받아 쓴 적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받으리니.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메시지, 7장의 메시지요. 다 망하고 다 망하는데 2장 44절 영원히 안 망하는 나라가 있죠. 그게 진동치 않을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을 것이 언제? 재림 때 받을 거야. 그러므로 시작. 은혜를 받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풀이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은혜 아래 살면서 마귀 지배받지 말고 죄의 지배받지 말고 세상 통치 받지 말고 은혜의 왕국에 살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왕국이 준비된 사람에게 영원히 넘어지지 않은 영광의 왕국이 오는 날이 재림의 그날이에요. 오늘 오전 강의를 끝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마지막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마지막 건축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이에요. 그 건축 공사 마무리 목수들을 부린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근데 자꾸 엉터리 공사하려고 엉터리 개신교한테 배워오기도 하고요. 건축 배우려고 잘하니까 큰 교회 세우니까 아니요, 그거는 엉터리 바벨론 건축 무너져요. 오직 진리에 기초한 교회만 안 넘어져요. 진리의 백성만 안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만 서셔야 돼요. 진리에만. 성령으로만 건축되어져야 돼요. 자재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자재 써보세요. 처음 일 잘 되죠? 쓰고요. 하늘의 자재만 가져와서 찍을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자재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살피면서. 그죠? 그들을 연단해서 회개를 시켜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한 교회 벽돌로 구성되어서 한 교회를 짓기 원한 게 바울의 전도 사역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많이 울었어요. 열심을 다해 교회를 봉식 끊으면 마귀가 싹 넘어뜨려 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배도요. 그죠? 요한이 슬펐어요. 세상에 요한 목사가 살아있는데 교회가 배도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나중에 오해합시다. 율법에 대한 문제를 더 한 강의 더 해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율법은 단 하나의 죄도 묵인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빛 앞에 발가 벗기셔야 돼요. 그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의사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죄산 받기를 바라고 그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경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간증한 의행이처럼 미흡하지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의입은 조심하셔야 되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의입은 하다가 성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맡겨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기고 나는 그들의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비방하면 인내로 참으시고 온유로 대하시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심판과 판단은 그분께 맡겨놓으시면 돼요. 질의응답. 설아 늦게 왔어. 첫 강의를 못 들었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 함께 주제가를 한번 부른 다음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모여서 제가 이번 강목을 드렸는데 다 못하거든요. 틈틈이 읽고 연구하셔서 특별히 조금 몸이 건조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한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하게 보셔서 율법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어떤 경험이 오는가? 의가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느끼는, 예? 진단 처방전. CT 촬영하는 시간. 자, 365장인가요? 우리 힘있게 부른다.